오늘 저는 이 시간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치고 힘들 때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지치고 힘들 때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고요,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또 무언가 근심과 걱정, 어떠한 공포에 내 마음이 이렇게 눌릴 때도 있고요. 우리가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귀신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믿음으로 방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생각과 악한 영상들과 악한 사고방식과 원리들에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내팽겨치고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틈을 내어 우리가 귀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생 가운데에 지치고 힘들고 아플 때도 있으며 때로는 무언가에 억눌려 있을 때도 있고 무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귀신이 들렸다는 표현이 너무 무섭죠. 파격적인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애써 비껴가고 싶고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내게는 결단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미리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 되어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면 그 무엇이 우리에게 얼씬하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으며 다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파쇄되어지고 파괴되어지면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얻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발걸음의 여정, 우리 예수님도 신방을 하셨습니다. 지금 신방의 여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신방을 하는 여정 가운데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들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지치고 힘든 자들이었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의 장면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나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참 지혜로우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뛰어난 문학가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명들을 활용해서 숨겨진 장치들을 우리에게 재밌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명, 이 단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 우리말로 하면 위로의 마을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셨더라고요? 위로의 마을로 향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위로의 마을에, 이 마을 이름이 위로의 마을이죠? 그럼 우리가 지치고 힘든 사람이, 아프고 상처기가 잔뜩 난 사람이 이 마을에 들어가면 뭔가 어떻죠? 뭔가 나을 것 같아. 뭔가 위로받고 치유될 것 같아. 뭔가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니 따뜻하고 소망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마을 안에는요,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석인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병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질러 나오는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의 마을에 들어가셔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권위 있는 가르치심이셨대요. 그때 여러분 이 귀신은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왜요?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귀신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귀신을 압제하여 저 무적행으로 던지실 수 있는 이 모든 종류의 귀신과 사단과 원수 마귀들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압제하시고 묶으시고 깨트리시고 산산조각 내고 짓밟으셔서 저 영원한 무적행으로 집어 던지시는 분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들은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알아보고 먼저 지금 예수님께 먼저 자진 납세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지금 이 마을에 오셨습니까? 나를 지금 멸하러 오셨습니까? 왜 이 마을에 왜 오셨습니까? 하면서 먼저 지금 자진 납세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한 그를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잠잠하고라는 이 단어가요 준 뉘앙스가 잠잠하라는 것은 뭔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냥 막 그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오신 겁니까?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장판을 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뭔가 뉘앙스가 약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서 나가라. 여러분 꾸짖어 말씀하셨는데 입을 다물라는 것은 단순히 너 조용해 너 입 다물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완전히 강압하시고 완전히 압제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주님 앞에서 감히 그 무엇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압도하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예 꼼짝할 수 없게. 다시 말씀드려서 너 조용히 해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주님에게 압도당해서 주님의 그 능력에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통제 불능,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지금 이르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다. 위로의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요 귀신이 들려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가 그 마을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 가치로 매김하는 위로라는 값어치들, 여기에 위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위로가 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테라피 치료, 심리 치료, 상담 치료, 수많은 치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융 치료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요, 이 스스로 고생한 나에게 어떠한 프로젝트를 마치거나 좀 고생을 하면요, 이 금융 치료, 내가 원하는 어떠한 장난감, 내가 원하는 어떠한 좀 비싼, 그동안 사지 못했던 어떤 명품 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옷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모든 이런 것들로 자신에게 스스로 위로를 주고 치료하는 것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도 또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세속적 가치로 위로라 매김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려고 하고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속에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모순을 우리에게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말은 위로의 마을이지만 그 위로의 마을에 정작 위로는 없었고 오히려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나의 위로가 되어서 성공이 나의 위로가 되어서 인기가 나의 위로가 되어서 권력이 나의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쫓아가고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건강해 보입니까? 내 주변에 던둔동 거리는 사람 건강해 보이세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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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건강만 외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 보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강박증에 걸렸다. 건강 강박증에 걸렸다. 너무 그렇게 하지만 그러다 병나겠어. 우리 이러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많이 챙겨 먹는 영양제들이 독이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다양하게 스스로의 삶 가운데 위로를 찾기 위해 나선 행보들과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생각과 사고방식이 결단코 건강하지 못함을 역설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세상 속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진정한 위로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위로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위로를 찾다가 더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1절에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반응하십시오. 내가 뭔가에 눌려있고 내가 뭔가에 묶여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인생이 무력하십니까? 숨이 막히십니까? 지치고 힘드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위로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귀신을 내어 쫓기 전에 먼저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처럼 기존의 어떤 율법학자들과 기존의 어떤 종교교사들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 가르치셨는데 그 방식이 사람들에게는 더 권위 있게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이 정말 능력이 있다. 이 가르침이 진짜다. 라고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완전히 압제하시고 통제하시고 내어 쫓으신 다음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지금까지의 율법학자들, 종교학자들, 성경가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주신 다음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새로운 가르침이다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행하여 귀신을 내어쫓으신 사건과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르침들을 이들이 권위 있게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이 종교학자들은요, 권위를 얻기 위해서 나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의 말에 힘이 있고 나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 위대한 랍비의 견해나 선례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 자체가 어떠한 이론의 여러분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불완전하고 우리는 어떠한 이론 어떠한 진리의 출발점도 될 수 없으면 우리는 진리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어떤 유명한 성인들이나 아니면 누가 그랬다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이용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내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가였던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그 사람의 권위를 빌려와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상담을 해줬고 이러하게 조언을 해줬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고 우리가 권위를 빌려오잖아요. 당시 종교학자들도 그랬대요. 자신에겐 권위가 없으니 권위 있는 이 과거의 어떤 믿음의 조상들 아니면 어떤 믿음의 어떠한 우리가 선배들의 그 말들을 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야, 과거의 우리 모세의 위대한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남의 권위를 차용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남의 권위를 빌려와서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입증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빨간 글씨로 된 부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늘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그 누구의 권위도 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체적이고 본질적인 권위이셨습니다. 스스로가 진리에 출처하셨고 존재와 말씀에 일치셨습니다. 그러니 권세가 있고 새로운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와, 정말 이분이 진리시구나. 이분은 그 누구의 말도 빌리지 않고 그 누구의 권위도 빌려오지도 않고 과거 모세가 이랬다 엘리야가 이랬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고 능력이시고 본질이시고 존재와 말씀에 일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권능이 실제로 흘러나오는 선언이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흘러나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유하고 압도적인 생명 그 자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누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권위를 빌려오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권능이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고 본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는 이 권세 있는 가르침과 더불어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삶으로 보이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너 귀신아, 입담으로 떠나가! 아무것도 못하고 귀신이 도망갔어요. 너 떠나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귀신이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라죠. 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악다군을 쓰던 자가 평온해진 것이. 와, 이분은 누구의 말을 빌리지도 않고 이분 스스로가 능력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 스스로가 위로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위로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빌려옵니다. 또 이 땅에서 앞서 말했던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지만 어떤 세속적 가치를 이용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죽음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돈의 힘을 빌려서 다른 어떠한 이 유력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아니면 나의 노력을 빌려서 지식을 빌려서 어떤 학교의 간판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사업체의 어떤 이 성과나 결과물들 이러한 것들을 빌려서 나의 어둠과 절망을 해결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러한 헛수고를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우리에게는 본질,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다른 그 무엇의 권위, 다른 그 무엇의 어떠한 효력들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보십시오. 귀신도 예수님 한마디에 아무것도 못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모든 어둠을 압제하시고 모든 죽음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내어 쫓으시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완전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오늘 반응하십시다. 힘드십니까? 지치고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부정적이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 소망이 없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귀가 예수님부터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고 압제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생명 되신 그분, 진리 되신 그분,
오직 완전한 진리와 생명과 자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우리가 귀로 들으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날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과 가까울 때에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과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느새 매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걱정과 염려였던 나의 생각이요 어느 순간 내어 쫓김을 당하고 내게 어떠한 효력도 나타내지 못해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온통 그 안에서 나는 못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온통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귀신을 한 번에 내어 쫓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둠과 부정함들과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효력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그들이 어떠한 그 모든 감정들이 옴싹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에 내어 쫓아주시자 우리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바뀌고 삶 가운데 소망과 생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얻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고 힘들고 지친 사람한테 계속 채찍질 해봤자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맞다 보면 여러분 쓰러져 사망에 이릅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위로를 받아야지, 위로가 있어야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와 위로를 얻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그 자리에서, 그 시간,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 참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한 것이요. 날씨가 엄청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 날씨가 더우면 민감해집니다. 불쾌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느 하나 2박 3일 동안 피곤하실 법한데도 불구하고 얼굴 찌푸리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감정이 설 수 있고 날카로워질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많이 연출됩니다. 수련회라는 자리가 특별히 그래요.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단들이요 작은 틈새를 놓치자 공격합니다. 왜요? 우리가 수련회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자 우리가 사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걸 가장 싫어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그 기간이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이 극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공격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장거리 이동, 더운 날씨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누가 하나 얼굴 붉혔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이 가운데 혹시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 가운데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이 붉어지고 다툼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들이 있었죠?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떤 가정은 식사를 한 끼를 섬겨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가정은 또 이 음료수, 그 많은 음료수를 그 타지에서 어디 카페가 있는지 어떻게 아시고 또 찾아셔서 그 많은 음료수를 바리바리 들고 오시는 가정들도 있으셨고 또 어떠한 가정은요 정말 우리가 솔라테 한 대로는 안 되는데 그 귀한 발이 되어주셔서 천안부터 여수까지 자차를 끌고 오셔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곳곳마다 정말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 주신 분들도 있고 어느 가정 하나 빠짐없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섬겨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그 더운 날씨 가운데에 짜증내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날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더운 날씨 가운데 내 몸도 힘들지만 지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가운데 시원함이 되어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우리 힘으로 낼 수 없는 것이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짜증을
압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내어 쫓아 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수련회,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수련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누리는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느꼈던 한 가지는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천하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도 우리가 접촉사고 나는 경우들 흔히 많이 봅니다. 보면 막 범퍼끼리 부서져 있고요, 고속도로에서도 깨진 범퍼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오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고 나는 장면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아니요, 여러분. 사고에서 나는 아닐 거야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제 아내도 역시 이번 수련을 준비하면서 앞서 나눴던 것처럼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 걱정과 염려도 더 늘어나더라고요. 뭔가 좀 더 알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늘어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늘어나는 걱정과 염려를 압도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늘어갈수록 우리 주님은 그만큼 더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래서 주님께 막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나갑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가 너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그렇게 너가 계획한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너를 안 지켜주겠느냐.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서 주님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위로를 얻고 다시 힘내서 해보자. 걱정하지 말자.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이번 수련을 감사하게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보십시다. 제 안에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께 나아가니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완주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헛된 것들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라고요? 주님께 나가십시다. 생명, 진리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 나가십시다. 진리의 출처 되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존재와 말씀의 일치 되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말씀과 일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긴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죽음들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께서 오늘 입 다물라. 아무것도 넌 할 수 없어. 나가라. 여러분, 다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십시다. 지치고 힘든 자들이 여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들었대요. 당시에 열병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오늘날 열이 나면요,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피검사를 해서 원인을 직접적으로 찾고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로 우리의 장소리라든지 등의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하시고 우리는 쉬 열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열병은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치사율이 매우 높은 병이었어요. 그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여러분, 우리가 31절 말씀을 제가 세 번 읽어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갔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요, 열병이 든 몸을 질질 끌고 주님께 나갔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열병이 들어서 열날 때 병원에 어떻게 가죠? 아이고 죽을 힘을 다해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내 차례가 올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역할 때 갑자기 열이 막 목이 붓고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한여름이었습니다. 혼자서 달달달달 떨면서 언제나 내 차례가 오나, 언제 내가 저 진료실에 들어가나, 그 시간이 너무나 길고 괴로웠었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요 그 아픈 몸을 끌고 지금 주님께 나갔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들어 아프대요.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 괴로워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 말씀 그 능력, 그 본질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소식을 전했던 그들의 입이 나의 입이 되어서 오늘 내 소식을 전해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제가 지금 여기가 아픕니다. 예수님,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모든 것을 치유해 주셨음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신두는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도 나의 모든 아픈 삶으로부터 치유돼요. 하나님, 제 삶의 인생의 여러 부분이 아픈 곳이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역사의 아픔이 있고요. 실제로 육체의 아픔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과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과거 흘러들어온 상처의 역사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제 아픔을 고백하니 들어주시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주님의 충성된 일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33절 34절 읽어볼까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신 걸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을 당하실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일단 일단락을 하고요. 이 34절 초반부에 볼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아멘. 여러분,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세번역 말씀을 읽으니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아멘. 여러분, 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달려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치료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여러분 열병에 들린 그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위로함을 얻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해결됐고 위로함을 얻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야, 몸과 마음이 아픈 자, 생각이 아픈 자 다 주님께 나아가자. 우리 예수님이란 분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인 분이시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모여들었고요. 그 모여드는 사람 가운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영혼이 아픈 사람들, 육체가 아픈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온 사람들 모두를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병든 마음,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다 오늘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믿을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초신자라도 괜찮습니다. 오래 믿었든 뭐 했든 다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도 그 안에 믿음이 담겨있고 진심이 담겨있다면 예수님은 내 평생 처음 나 한번 예수님 찾아본 그 사람의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게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뒤이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는요, 구약시대에서 이어진 율법의 이해 아래에서 어떠한 자였습니까?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병을 옮기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죠? 쫓아내었습니다. 동네 밖으로 쫓겨난 자가 바로 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에 의거해서 누구든지 이 나병 환자와 접촉이 있거든, 혹여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을 만지거나 혹여 그 사람이 스쳐간 자리에 스치기만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부정한 자가 되었어 하면서 혹여 나병 환자가 스쳐간 모든 것들을 만진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병 환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동네 밖으로 쫓겨난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 주님, 나 왜 나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퍼 살겠는데 주님, 사람들이 나를 쫓아냈어요. 이 억울한 인생, 이 아픈 인생을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도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주님도 나를 더럽다 하시렵니까? 주님도 나를 피하시렵니까? 그런데요, 주님, 제가 손을 들이니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어찌할 길 없어 내 마지막 소망, 내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 한 가닥 붙잡고 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께 치유를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당신도 부정하다 여기시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도 부정하다 여길 것, 사람들도 예수님을 욕할 것 누구보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셨습니까? 아니요. 앞선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입 다물어 나가 말씀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나병 환자에게도 너가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다.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41절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근원적인 상처에 직접 손을 대서 위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외면당하고 철저히 무시당하여 존재 자체가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건네신 위로가 무엇입니까? 직접 친히 손을 대시며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사람은요, 사랑하며 스킨십을 하며 서로 격려하며 피부와 피부를 맞대며, 여러분, 우리는 존재 가치를 서로 입증하는 자들입니다. 내 존재가 사라진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았다. 너는 사랑받기 마땅한 자이다. 너는 살아가기에 마땅한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이 고팠던 그 사람에게, 내 존재가 인정받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몸에 직접 손을 대어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께 제한 없이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한 없이 나가십시오. 스스로 자격을 논하지 마십시오. 자격을 논하시고 제한선을 논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자격을 논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제한이라는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반응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 주님, 저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립습니다. 주님, 제 안에 소망의 생각이 그립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언제부터 절망이었고 짜증이었고 다툼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그립고요,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삶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던 자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삶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주님, 제게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자존감이 망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럽고 연약하고 도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라고 위축된 저에게 손을 대어 주셔서 저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세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픈 그 마음에, 그 아픈 인생에 친히 사랑의 생명의 손을 대어 주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준비된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서 저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돌아 말씀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그들의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다시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며 말씀은 진리이시며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아프고 슬프고 절망과 지침으로 가득 찬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오늘 죽음이 가득한 이 땅, 사망이 가득한 이 땅, 절망과 눈물이 가득한 그곳에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빛을 비춰야 되겠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야 되겠다. 모든 아픔을 치료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로 행동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동하시는 예수님이세요. 활동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나병한 자처럼 주님께 꿇어 엎드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들에게 우리 활동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위로와 치료와 해방과 자유함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활동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께 위로를 얻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생명의 증인들,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복음을 전하는 기쁜 전하는 발들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힘드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으로 활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함으로 결단하기로 합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고 우리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이 말씀으로 활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가 되어 주시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사 주님, 내가 은혜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죽음이었고 사망이었고 절망이었지만 주님으로 나야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날들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과 간증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활동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읽던 모든 이 위로와 치유의 사건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활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와 위로함과 자유를 얻게 되어 샘과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